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계속 우리가 함께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준 두 번째 편지면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이때가 그 당시로 보면은 꽤 노쇠한 나이입니다. 65세에서 70세 사이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80 넘은 나이죠, 사실은. 한 20년 차이는 난다고 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그런 사도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곧 내가 순교하겠구나, 순교의 시간이 오겠구나라는 걸 지금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정말 이 사명을 맡기고 가는 거죠. 영적인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병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한테 내가 다 물려줬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완전 장밋길이야. 완전 로지 로드를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한테 감사해야 되겠지? 아마 인간적으로 뭔가 자기 누구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야, 나한테 감사해. 그리고 앞으로 탄탄대로야.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좋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엑설런트다 이 말이죠. 탁월한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초청이에요. Invitation to pain이야, to suffering.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디모데도 결국은 순교하거든요. 디모데도 결국은 순교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인바이트 하면서 너 나와 함께 고난 받아야 돼. 좋은 병사로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군사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soldier of Christ. 완전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고, 앞으로 너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교인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될 거고, 너는 열심히 사역해서 은퇴해가지고 한 100억 받아가지고, 은퇴비로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온갖 존경을 다 받고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의 남은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니 고난을 준비해라. 이게 진정한 스승이죠. 진정한 스승이 상황을 알려줘야죠.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인생은 고난이야. 고통이야. 그렇다고 그걸 회피하지 마.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걸 뚫고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시죠? 우리를 고난을 뚫고 가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지. 야, 고난이 오니까 싹 피해가지고 옆길로 아주 우회도로로 싹 우회해가지고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은 그걸 당하면서 뚫고 가는 것이 제맛이다. 그래야 고난과 고통을 뚫고 가야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말이죠. 요즘 보니까 똥별들이 많더라고. 별은 달았는데 군인들이 아니야. 완전히 2등병도 못할 놈들이 앉아가지고 별 달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군인이든 인생이든 진정한 계급장은 말이죠. 고난으로 인한 계급장이에요. 70, 80, 90 인생을 살면 그분의 인생의 진정한 계급장, 진정한 면류관이 뭡니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계급장이 있는 거고 그 별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편안하게 누가 다 봐줘가지고 살고 이거 닥치면은 또 엄마가 막아주고 이거 닥치면 아빠가 막아주고 이거 닥치면 또 남편이 막아주고 이거 닥치면 아내가 막아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제대로 인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 나도 이제 고난받아. 나도 몇 개월 안 남았어. 네로가 지금 완전 미친놈이거든요. 네로가. 그러니까 crazy라고 해도 말이 부족해요. crazy, mad, 이런다고 이게 말이 통하는 인간이 아니야, 이 네로라는 인간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네로가 페도파일이에요, 페도파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이 말이죠.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 그래갖고 쥐가 불을 질렀어요. 쥐가 방화를 해놓고는 로마시의 방화를 예수 믿는 사람이 했다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죽인 놈이 네로입니다. 네로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히틀러, 김일성 이런 인간들과 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 네로에 의해서 지금 참수형을 당하는 게 바울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좀 같이 보면서 이해해야 이게 드라마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 절대 인생 그 바른 인생 아니고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제대로 통과해야 돼요. 제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감사한 게 있는 게 제가 40대 젊을 때 암에 걸려가지고 위장을 80% 자르고 5년을 기어다녔는데 그때는 기어다니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5년을 지냈는데 지내고 나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블레싱이었다는 거예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제가 인생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인생을. 고난을 모르고 자랐는데.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3절에 제가 꽂힌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그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해서 기복신앙, 번영의 신학. 예수 믿으면은 건강하고,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좋은 대 가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안 오던 고난도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지금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암에 걸렸지? 아니에요. 예수님 더 잘 믿을수록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고난이 내게 필요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견고하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거구나. 고난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위장된 축복이다. 축복의 통로다. 뭐라고 하든 성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면서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의 병사다. 군인들이 가가지고 빼이 쳐야 제대로 군인이 되는 거지. 군인들 완전 똥군인들이에요. 오늘날 군인 훈련 받는 거 보니까 아이폰하고 전화기 보고 앉아고. 무슨 군대를 하려는 건지 뭘 하려는 건지. 자,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야,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병사로 지금 복무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을 한 거예요. conscription을 한 거야. 그죠? conscription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에 와서 섬겨. 그렇게 했는데 군대에 와서 군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군대에 와서 군대 훈련받고 해야 되는데 전투 훈련해야 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가서 PC방에 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어디 가서 맛집 있다 그러니까 맛집에 가서 맛집 가서 밥 먹고 어디 좋은 데 있다니까 가서 구경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를 병사로 군사로 모집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의 군사다, 나의 병사다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 군대 대장이거든요. 우리의 대장이 General, Jesus the General.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 그 말은 뭐예요? 군대 장관의 말을 잘 듣고 군대 우리 장군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원론적으로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되 일반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세를 얘기하는 자세.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든 직장에서 생활하든 가정에서 생활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왜 군사로 부름받았냐?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다 말이죠. 평안하죠. 우리의 인생이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죠?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고 있고, 국가 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한 군대로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군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 다음 우리는요, 군사일 뿐 아니라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우리 손흥민 선수만 국대가 아니고 우리도 국대라니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법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다 이 말이죠. 원칙을 따라 경기해라. 그렇게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맞는 말이죠. 아까 군사가 군대로 들어왔으면 군인답게 전투를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전투 준비 훈련하기도 하는 도중에 어디 가서 PC방에 갔다 오고 어디 맛집 갔다 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선수가 경기하는 자인데 애슬릿이죠. 애슬릿. 지금 이거는 이 5절은 지금 아테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경기를 상상하면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원칙을 따라라 그러면 또 원칙을 안 따르고 살면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죠.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군사와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고 영적인 국가대표로 준비돼야 된다.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된다. 트레이닝을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안 살면은 지옥 간다?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확정된 거예요. 확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국가대표 선수답게 킹덤 대표로
살아가야 된다. 킹덤 대표로 나를 드려라. 저와 여러분을 정말 킹덤의 대표로, 군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래서 엑셀런스를 추구해라. 엑셀런스. 탁월함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컬하게 대충대충 그냥 때려잡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6절에 농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국가대표고 또 우리는 farmer라고 그랬어요. 농부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거는 이제 농부에 대한 특권을 또 얘기하고 있네요. 자, 농부가 수고하는 농부다. 밭에서 논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아라. 하버스트를 했으면 그것의 혜택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가 하나님의 병사로 살고 경계하는 자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러하여 하나님의 논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논 하나님의 밭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논과 하나님의 밭에서 교회에서 네가 수고하고 있는 디모데는 특별히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농부니까 너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이제 패스터들에 대해서 어쨌든 너희들이 appreciation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쳤던 것, 2장 앞부분, 또 1장 전체 다 그 얘기죠.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강해져야 된다.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고 또 충성된 사람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계속 제자 훈련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목회자가 제자 훈련하고 본인도 은혜 가운데 강하고 좋은 병사로 고난받을 준비하고 또 경계하는 자로 국가대표답게 규칙을 따라 행하고 수고하는 농부로 살아가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게 디모데가 교회 패스터니까 패스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강한 교훈을 준 건데 그럼 이거는 뭐 우리 교회 다니는 패스터가 아닌 분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나? 그건 아니에요. 원칙은 패스터들에게 준 이 원칙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경기하는 자고 선수, 복되고 나도 하나님의 밭에서 수고하는 농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7절에 내가 말하는 것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쳐 왔던 이것을 생각해라. 깊이 좀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 인사이트를 주시리라. 통찰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건 이제 우리 컨텍스트로 얘기하면은 우리처럼 모여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상고하고 새벽 신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면은 인사이트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혹은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자라야 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으면요. 얘가 그 한 살 배기로 계속 평생 있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제대로 자라서 사람 노릇하는 거 바랄까요? 답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1살짜리가 귀엽다고 너 1살로 계속 있어. 자라지 마.
Do not grow, man. Hey, do not grow. Stay there. 한 살로 남아있으라고, 이 사람아.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딨냐 말이에요. 낳았으면 자라야지. 야, 너 안 돼. 너 지금 나이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너 벌써 10살, 20살, 30살인데 이게 뭐야. 부모가 한탄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가보면 1살짜리가 수두룩해요. 교회는 50년, 100년 됐는데 하나도 안 자라서 교인들이 가보면은 1살짜리인지 뭐 6개월짜리인지. 자, 그래서 교인들이 자라야 되는데, 자, 그다음 내가 전한 복음대로, 지금 바울이 내가 너에게 말하고 가르친 게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와 바울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마태와 바울이 다릅니까? 마태와 바울이 다르다면 성경이 가짜지. 성경이 가짜예요. 마태와 바울이 다르다면 마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 매튜 1:1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자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자라려면 고난이 옵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뛰어당기다가 넘어지고 머리 깨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한 인생이 자라기 위해서. 자라난다는 것은 고난이고 고난을 이겨내는데 거기에 쾌락이 있고 거기에 희열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댕긴다? 인간이 안 돼요. 사람이 안 돼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바울이 80이 넘은, 오늘날로 보면 80이 넘고 90이 넘은 나이에 자기를 따라오는 젊은 디모데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